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형제의 마음속에 어떤 한 자매가 들어오면 그 자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매의 말 한마디, 옷차림 하나, 머리 스타일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꼭 이성 간의 사랑만 그런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집착이 되면 안 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도 믿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지금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당연히 네죠. 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기억하시지 못할까 봐 나의 이름을 알려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닭이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미가 자식을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관심 가지지 않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같이 아무런 힘없는 목동이 80세나 먹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더 이상 물을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물론 모세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분명히 저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말하라.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답으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애굽 땅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모세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서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모세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 말을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함께 애굽 왕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애굽 왕이 바로가 그냥 보내주지 않을 테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적을 행하면 바로는 결국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세상 말로 하면 한몫 챙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오면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무엇이 재산이 있겠습니까? 어떤 자신들에게 필요했던 것들이 충분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주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일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세심하시고 너무 자상하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표현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다 봐줄게. 모세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상대가 그 사랑을 몰라주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때 아닐까요?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독생자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어떻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사랑도 아니고 말로만 하는 사랑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먼저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심을 확신하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